네, 오늘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교재에 두 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근데 두 장의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예습하셨나요? 네. 빚과 보증, 빚과 보증, 돈을 빌려주는 일과 보증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 그게 13장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재의 17장에는 동업, 파트너십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빚 보증의 문제, 빚의 문제, 보증의 문제, 연대 보증까지, 그 다음에 동업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전체의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 제목을 좀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목이 재정과 사회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즉 저에게 늘 드는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관계보다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섰느냐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가의 문제이고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 문제이고 비교적 단순해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이런 힘든 일들이 왜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 나는 나로서 우리 사회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즉 저희 집에서는 저희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이 가족 생활이고요. 직장에서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요. 또 직장에서뿐만 아니고 직장에서 하시는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비즈니스라는 파트너와 같이 동반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가족을 벗어나서 오랜 친구들도 가끔 연락을 하면서 친구들하고의 모임, 바깥에서의 모임, 이 모든 게 바로 사회 관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제대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즉, 주위에 고려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좀 포괄적으로 사회 관계라고 놓고 오늘 시간에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음,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오면은 누구나 미리 신청하면은 수가 아주 많지만 않으면 다 받아주시는데 거기 오면은 예수원에서 2박 3일 동안 아주 단기 체류가 최소 단위가 2박 3일입니다. 2박 3일 동안 예수원에 있는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음식은 예수원에서 주는 음식만 먹게 되어 있고 밖에서 음식 가지고 오면 안 되고 휴대폰 다 내놔야 되고 그러면서 한 2박 3일 같이 일종의 예수원 공동체 경험을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별다른 다른 기회가 있었는 것이 아니, 다른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좀 초점을 맞추고 뭔가 좀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중에 과감하게 2박 3일을 강행했는데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 예수원에서 주는 음식만 먹고 2박 3일 있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는데 재밌는 것은 예수원에서 2박 3일을 마치고 그 다음날 서울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다시 제 일을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똑같아요. 바뀐 게 전혀 없어요. 다시 그 생활로 돌아온 겁니다. 제가 그 무렵에 이런 책을 좀 구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Monk Habits for Everyday People,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 훈련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말로 데니스 어크룸이라는 장로교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쓰신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에 규장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런 설명이 있더군요. 복음주의 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영적 유산. 이 책을 제가 봤더니 이 책 속에는 그야말로 수도원에서 소중히 생각하는 그 영성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다음에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뭐 이 묵상의 시간의 중요함, 그다음에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의 중요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초점을 맞출까?
라는 그 이야기인데 수도원의 이야기지만 이 글의 저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수원에서 배우는 영성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시고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 오히려 더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수도원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수도사들만이 수도원에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고 그 이외에 99%의 보통 사람들은 밖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배운 영성의 훈련이 밖에서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의 훈련이 잊혀질 때쯤 되면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즉, 예수원이 됐건 수도원이 됐건 거기서는 하나님과 나와 둘이 대면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좋은 기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두 번째 나와 있는 이미지와 같이 또 세 번째 나와 있는 이미지와 같이 복잡한 일상을 피해서 살기는 힘듭니다. 그 피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들이고 예수원에 혹은 수도원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준 사람들이죠. 그 허락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일상으로 와서 일상적 삶을 살면서 가족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는 상대방들과 그다음에 친척들과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제 13장 어디에선가 우리 교재 13장 어디에선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돈을 빌려주는데 외부인들에게 당시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이신데 외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괜찮다. 그러나 우리들끼리는 안 된다. 저는 상당히 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히 신명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외국인들 외인들과의 구별이 뚜렷했고 하나님이 경계를 만들어 주신 그 안에서는 세상의 질서가 삶의 질서가 신본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그 질서가 주어져 있었죠. 그 신본주의적 틀 속에서는 너희들이 누구에게 빚을 지거나 혹은 돈을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너희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이 너희를 돈을 꿔준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오지 않을 거고 또한 돈을 꿔준 사람은 돈을 되받을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놓칠 거다. 그러나 외부인들에게는 괜찮다.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해하기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본주의적 질서가 있는 그 공간과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본주의적 질서에 밖에 있던 당시 구약 시대에 소위 외부인들과는 구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희는 어쨌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본주의의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저희는 가끔 또 이런 착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긴 하지만 그 신본주의적인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소위 수도원은 그게 우리가 평생을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자격과 그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혼자 살지 않고 우리 그리고 사회와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또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이야기인데요. 역시 제일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 가지 원리인데 마침 일주일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원리들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리 시작.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 2번 재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는 것이다. 것이다. 세 번째 원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정 관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생각대로 생각대로. 해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재테크와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를 우리가 구별해 놓고 본다면
세상의 재테크와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드리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재테크도 기부를 합니다. 세상의 재테크도 주위 사람들과 나눔을 합니다. 세상의 재테크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금을 내는 것도 역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와 다른 것은 세상의 재테크는 꼭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사람들에게 주신 선한 의도, 그 선한 의도의 바탕을 둔 선한 이웃으로서 드리는 것, 세상의 재테크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서는 그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께, 그다음에 이웃에게 선한 이웃으로가 아닌 믿는 자로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 드리는 것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 받는 것. 우리는 받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재테크에서는 첫째,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꽤 오랫동안 미국에서 현재도 논쟁이 되고 있는 재미있는 주제는 능력주의라는 메리토크라시라는 아주 흥미롭고 또 좀 어려운 논쟁이고 굉장히 좀 그야말로 정말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진 만큼 받는다면 그 능력은 정말 정말 자신의 능력이냐 아니면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혹은 피부색이 검지 않고 하얗기 때문에 생긴 능력이고 또한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 능력 때문이냐, 정말 능력 때문이냐,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아주 굉장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에 따라 받는 것. 또한 세상에서는 운을 많이 생각합니다. 행운.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또 한국말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행운을 기원합니다. 근데 행운을 기원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저도 좀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운을 기원한다는 것이 맞는 걸까?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서는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지,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세상의 재테크와 하나님 재테크에서 바라보는 받는 것의 원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것으로 내려가 볼까요? 세상의 재테크에서의 관리의 논리는 수익성입니다. 즉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남겨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관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서는 수익성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거기에도 모종의 하나님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아마 우리 재정적 자유에서 쭉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즉 충동적인 구매는 피하자 우리 언젠가 다뤘던 기억나십니까? 네. 그다음에 광고에 노출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오늘 다룰 빚의 문제, 보증의 문제, 동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 맞는 관리의 비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어려움은 어디서 나올까? 결국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인본주의적 사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사회이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주의가 신본주의 아이디어가
정치와 경제제도, 사회제도까지 전부 관통하고 있는 신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즉,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 중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신본주의 국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신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예들은 이슬라믹 스테이트들이죠. 이슬람 국가들이지요. 그 이외에는 신본주의적 아이디어가 아닌 인본주의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중하는 사회 정치적인 이념 중에 하나인 민주주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인 건 맞지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민주주의란 즉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총선을 치렀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사회의 운영 원리지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이지 그게 본격적인 신본주의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인본주의적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을 때에 그 둘 사이에 불협화음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 불협화음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가야 되는 운명이기도 하면서 또 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더 하나님 닮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닮게 만들어 주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고 나가는 하나의 계기들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늘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이 관장은 하시지만 직접 통치하시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진리의 문제이죠. 그러면서 내가 수도원 바뀌니까 너무 불편하고 교회를 벗어나면 너무 불편한 게 아닌 우리 교회를 벗어나고 수도원을 벗어나서도 나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 진리 속에 거하되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인 것 같고 또한 재정과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재정과 사회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즉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사회 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회 관계를 공동체라고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공동체는 친족 공동체이지요. 즉 가족, 오래된 친구들, 그다음에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웃들, 뭐 여기까지가 우리 친족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원시 시대에도 이런 친족 공동체는 있었죠. 거기에서 사는 삶의 특성은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즉각적으로 내일까지 너 갚어 그러진 않죠. 즉, 나눔의 현장이고 같이 사는 현장이고 우리 집에 좀 옥수수가 많이 남으면 이웃과 나눠 쓰고 옆집에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좀 우리 집에 가져와서 쓰기도 하는 이런 그야말로 친족 부족체적인 이런 특성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친족 공동체라고 이름 붙이지 않을까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나눔 공동체다. 결국 직장 동료들끼리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나눔이죠. 직장에서 어떤 직원은 소위 뭐 회계, 어카운팅에 굉장히 능한 기술이 있고 다른 직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능력이 있고 또 다른 직원은 마케팅에 능력이 있고 또 다른 직원은 모든 것을 조직 내부를 챙기고 조직하는 소위 총무하는 일에 재질이 있을 때 그 각자의 재질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직장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역시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공동체에 모여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우리 교우들에게 나눔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찬양 인도를 잘하시는 분은 찬양 인도를 도와주시고,
갖가지 나눠진 일들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나갑니다. 즉, 나눔 공동체의 특성은 삶과 신앙의 현장에서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세워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는 좀 다른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세 번째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1차, 2차가 아닌 3차 공동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 그다음에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의 파트너, 우리 파트너 얘기가, 동업 얘기가 오늘 나오겠죠. 기타 아는 사람들, 교류 공동체란 삶의 특성은 이제 우리가 직장과 교회를 떠나서 더 큰 사회와 연결돼서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공동체가 너무 좋다고 집에만 머물고 있을 수도 없어요. 나는 2차 공동체 이상은 나가지 않을래. 여기서 직장에서 하는 일과 신앙의 나눔까지는 필요한 거지만 나는 3차까지는 가기 싫어.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단절한 채 어, 교류 공동체로 진입을 하지 않고 우리를 격리시키는 게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나요? 왜 쉽지가 않나요?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치밀하게 잘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장정원 집사님께서 공지를 해주실 때도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데 한국인 성인의 97%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더군요. 카카오톡은 굉장히 편리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함을 많이 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 전 11월에 혹시 카카오의 그 데이터 센터가 사실 그 데이터 센터는 SK가 대리로 관리해주고 있는 그 시스템의 화재로 인해서 주말 동안 카카오톡이 불통된 적 혹시 경험하십니까? 네. 주말 동안 불통되면서 저는 그날 토요일 날 사실 어디서 조용히 무슨 작업을 뭐 하는 일이 있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참 집중이 잘 됐네. 오늘 오후 내내 내가 왜 이렇게 집중을 잘했지? 커피 한 두 잔 마시면서 저한테 주어진 일을 꽤 많은 일을 조용히 해치웠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려고 생각해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한데 오늘 카카오톡이 그날 오후 내내 불통이 됐더라고요. 네. 카카오톡이 불통되고 나니까 즉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서 내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 집중한 건 아니지만 내 일에 훨씬 더 잘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카톡 하면 우리 쳐다봐야 되잖아요. 카톡만 있나요? 우리 주위에는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핸드폰, 휴대폰 키면은 수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유익한 정보를 줍니다. 즉, 아마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위 소셜 미디어가 없다면 제 아주 가까운 친구의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셨을 때 불과 2,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나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통해서 항상 정보들을 전해주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족 나눔 공동체만 머물면서 조금 우아하게, 조금 경건하게 아무리 살려고 해도 교류 공동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것이 사람을 만나면은 겪는 일들이 꼭 있죠. 같이 만나서 커피를 마셔도 누가 돈 내지? 같이 식사를 하면 누가 이번엔 계산을 할까? 또 심지어는 꼭 계산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30분간 운전을 해서 그 친구에게 간다면 그것도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됩니다. 내가 30분의 시간을 소요하고 내 차에 들어가는 연료의 비용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교류 공동체의 삶은 바로 경제의 문제, 재정의 문제와 다 연결이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족들끼리 더불어 살기만 하고 나눔 공동체 정도에만 딱 머무른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조금 더 나가라, 더 큰 사회와 연결돼서 교류하면서 살아라.
교류하면서 살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교류하면서 살면서 또 여러분이 받는 유익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익도 있을 것 같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저희들 관심의 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13장 고리대금과 보증, 17장 동업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 아, 교재에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의 제목은요. 고리대금과 보증의 이야기인데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23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족들과 족들과 치리자들을 치리자를 꾸짖으며 꾸짖으며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각각 너희 너희 형제에게서 형제에게서 이자를 이자를 취하는도다 취하는도다 하고 하고 큰 큰 집회를 열어 집회를 열어 그들을 대적하며 내가 또 내가 또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행하는 행하는 바가 바가 좋지 좋지 못하도다. 못하도다. 너희가 너희가 마땅히 마땅히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며 걸어야 걸어야 하지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느헤미야 3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귀족들과 치리자, 즉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심한 이자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된다. 아주 심각한 경고이십니다. 첫 번째,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린아이들이 가끔 놀이를 할 때 서로 역할 게임을 하죠. 역할 게임에서 왕을 맡았을 때의 쾌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왕을 맡으면 어느 다른 친구들은 신하 혹은 종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역할극입니다. 그 한 막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가위바위보 한번 하고 어릴 때 그런 게임 안 해보셨나요? 돌아가면서 서로 왕의 역할을 합니다. 즉 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특히 고대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의 구성 요소이지만 누구나 종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죠.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여러분의 친구가 종이 된다는 이야기. 즉, 종이 된다는 이야기는 종은 그 돈을 빌려준 마스터, 자기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주체를 잃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살다 보면 특히 아까와 같은 교류 공동체, 친족 공동체 혹은 나눔의 공동체에서 우리 같이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한쪽에는 많이 있고 한쪽에는 없을 때 돈이 그걸 어떻게 그것을 분배를 할까? 그걸 우리 나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눔의 기본 원리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빌려줘야 한다면 그냥 주는 것이, 나누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우리 두 번째, 2번 제목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생각해 보니까 2018년인데요. 제가 잠시 가족들과 외국에 머물고 있을 때인데, 역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아무리 좀 고립된 삶을 살면서 주위를 정리하고 살려고 그래도 우리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저의 가까운 친척 형님이셨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좀 가까운 친척 형님이 있으실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좀 위시고, 어릴 때 같이 컸고, 그래서 좀 친척이긴 하시지만, 실제로 가깝지 않은 친척인데, 이미 가깝게 지낸 친척 형님이 계신데, 이 형님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외국에서 좀 사업을 오래 하시고 외국에 오래 거주하셨는데 조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좋을 때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는 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래 어디 외국에 아이들하고 같이 잘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좀 돈이
급하다. 그래서 아, 그래요, 형? 그래요. 그래서 돈을 좀 빌릴 수 있겠냐? 그래요. 뭐 저도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왜 어떤 일로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아, 아주 뭐 큰 돈은 아니고 뭐 작은 돈도 아니지만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당장 좀 필요한데 어떻게 가능하겠니? 물어보셔서 제가 좀 주저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 또 작은 돈도 아니고 또 저의 친척 형님이신데 또 이제 남자로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의 친척 형님이신데 이거를 또 집사람에게 의논을 해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통장에 한 500만 원이 딱 있으면은 보내드리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사실 제가 돈에 뭐 따로 여유가 있지도 않았고 500만 원이라면 뭐 저에겐 또 소중한 돈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 형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음 날 결국 그 형님께 제가 그래요 형님 그러면 이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했더니 우리 형님이 그래 내가 곧 갚을게. 예.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형 친척 가까운 친척 형님이니까. 그리고 500만 원 제가 보내드렸어요. 음. 그런데 그 형님이 저에게 늘 지금까지도 늘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안부를 주고받는 가까운 형님이신데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도 어떤 자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우리 가족 모임에 만나기도 하고 또 서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가족 행사 때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돈을 안 갚으시는 거예요.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500만 원을 안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을 볼 때마다 그 돈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500만 원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지금 추정에는 한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형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란 역시 남에게 빌려준 것은 늘 기억하고 남에게 빌린 것은 기억 안 할 수도 있겠구나. 또 이 형님이 나랑 아주 가까운 친척이고 하니 어, 가까운 친척 동생이고 하니 그냥 나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셔서 이걸 완전히 잊어버리신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끔 만나는데 참 제가 마음속에 드는 큰 마음의 짐은 이 형님을 만날 때마다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때 내가 그 돈을 빌려드리지 말고 그냥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빌려줘야 한다면 그냥 주는 것이 훨씬 성경적인데. 이게 바로 나눔인데. 만약 제가 나눌 수 있는 저의 경제 규모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나눌 수 없는 거고 된다면 나눌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인해서 이 형님과 저와의 사이에는 이미 마음의 벽이 쳐져 있어요. 제 관점에서 보면 있습니다. 형님은 잊어버리실 수 가만히 보니까 그 형님이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형님 2018년 여름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제가 돈 드린 거 있잖아요. 저 증거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갈 수는 그런 사이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언제 한번 편하게 볼 기회가 있으면 네. 아 형님 그때 그거는 그냥 뭐 제가 그때 빌려드린 게 아니고 그냥 드린 걸로 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한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일일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는 형편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일이다 보니까 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세 번째,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리대금을 책망하십니다. 고리대금이라는 것이 여기선 그냥 이자를 뭐 높은 이자를 혹은 뭐 이자를 포함한 어 이자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돈을 렌딩해 주는 것을 우리 고리대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에 의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막을 수 있다. 즉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저희 가까운 친척 형님과의 그 사례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딱 개입되면은 나와 형님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그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저에게 큰 축복을 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제가 하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빌려준 돈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리대금,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고, 결국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특히 사람 개인에게뿐만이 아니고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제1금융권에서 우리가 대여가 쉽지 않을 때에 그 다음 금융권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럼 그 다음 금융권 저축은행, 그다음에 대부업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문턱은 낮아지죠. 그렇지만 이자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디딘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리대감을 책망하신다에 1, 2, 3, 4, 5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거기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오른쪽으로 가서 4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자는 뱀처럼 친구를 문다. 뱀이 무서운 이유는요. 뱀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어디 야외에서 혹은 숲속에서 뱀을 만났을 때 뱀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뱀이 징그러우니까 무서운 거야? 그건 뱀이 징그러운 거고, 뱀이 무서운 이유는 뱀은 독을 가지고 있고, 그 독을 어느 순간 빠른 몸짓으로 우리 다리를 공격해서 몸을 공격해서 물고 독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뱀을 무서워하죠. 그냥 뭐 아이들은 뱀 징그러워 이럴 수도 있겠지만 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징그러움 때문이 아니고 뱀은 결정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는 요소이니까 그러니까 숲속에서 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뱀꾼으로서 뱀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면은 뱀을 잡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면 뱀을 피해야죠. 뱀과 대적을 하는 것이 그렇게 현명하고 스마트한 삶을 사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뱀은 내 다리를 스쳐가면서 나를 물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물렸을 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뱀이라면 뱀이 저기서 보일 때 당연히 나를 보호하고 내가 피해가는 것이 맞지 뱀에게 맞서서 정면 승부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뱀과 맞서서는 스마트하고 현명한 게임을 해야지 뱀과 마주쳐서 나는 뱀을 이길 거야라고 뱀에 대한 경험도 없으면서 싸움을 걷는다면 그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용감하다기보다는 무모한 사람인 것 같고 또한 현명하지 않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친구의 관점에서 돈을 빌린 친구의 관점에서는 이자 때문에 속으로 돈을 빌려준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나에게 돈을 빌려주신 너그러운 우리의 마스터, 너그러운 주인님, 너그러운 나의 윗분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 때문에 원금뿐만 아니고 이자도 갚아야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저주를 하게 되고 그 저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섯 번째부터 이제 보증의 이야기인데요. 보증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돈을 빌리고 하면서 우리 금융권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사경제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갈 때는 사실은 보증 혹은 연대 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보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실제로 또 어떤 영역에서는 보증이 여전히 있습니다. 보증을 영어로는 코사인이죠. 같이 사인하는 거거든요. 즉, 어,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무슨 이야기를 해서 저 아무아무개 김 아무아무개 사인 딱 하고 날짜를 딱 하고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사인을 더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 생각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바로 코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사인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즉, 저의 가까운 주위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글을 하나 썼는데 여기에 동감하는 여러분들은 와서 좀 연대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게 1919년 3.1운동의 독립선언서도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누군가가 초안을 잡고 누군가가 그 내용을 다듬고 물론 뒤에서 숨어서 했죠. 일제하에서.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진 이후에 소위 우리의 선각 33인의 독립선언 참가자들이 최초 참가자들이 거기다가 코사인을 했죠. 그게 바로 보증이죠. 즉 거기에는 우리 특히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불교, 다른 그다음에 유교 쪽에 다양한 사회적 리더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가 왜 독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를 이야기했고 그것을 다 읽어본 이후에 많이 다듬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코사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경우 독립선언서의 경우는 예외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 채 그냥 사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인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대 보증은 그야말로 하나의 빚에 연대해가지고 몇 사람들이 같이 그, 그, 그 빚을 갚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대 보증 그 자체는 매우 위험한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 재산을 잃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연대보증이란 책임이 쭉 나눠지는 것인데 연대보증자 자신은 실제로 연대보증한 내용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채 자신의 재산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대보증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동업이고 심지어는 구약 시대에도 연대보증이 있었는데 그 연대보증은 어,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원리에 맞지 않는 원리라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신명기, 느헤미야, 민수기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연대보증을 서면 더 깊은 문제를 간과합니다. 여기서 더 깊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의 재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원리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더 깊은 문제를 관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갈게요. 동업. 제17장 동업에서 역시 우리 교재에서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동업 피해라. 자, 우리 동업을 피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혹시 궁금증이 들으신 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의하는 동업이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는데 사업상의 경비 혹은 이익 또 반대쪽에 생기는 손해를 동등하게 나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합을 우리 동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동업의 문제는 결국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이야기. 자,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하기를 원하니 하나님께 축복 내려주시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제 친구가 같이 가자는데 제가 거기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같이 강을 건너가자니까 제가 강을 건너갑니다. 같이 이야기는
나는 가기 싫었는데 저 친구 때문에 간 것이니 하나님께서 좀 눈 감아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좀 용서도 해주시고 좀 배려도 해주시고 축복 좀 해주세요라는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좀 굉장히 단정적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시작.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며 강건한 강건한 자가 자. 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조금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업과 관련해서 비슷비슷하게 쓰는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력입니다. 아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서로 교류하고 서로 나눔의 공동체라는 이야기는 서로 협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력이 잘못된 것이, 즉 협력의 문제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문제는 분리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는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반찬을 잘 만드는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잘 만드는 탤런트가 있을 때 세 사람이 모이면 더 맛있는 식단이 이루어질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직장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개념은 굳이 우리말로 하면 공동 작업이라는 콜래보레이션입니다. 협력과 유사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특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어떤 우리가 꼭 필요한 지식이 물리학, 화학, 생물학 하나의 학문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각계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기후 환경 문제와 혹은 미세한 세포들이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문제, 팬데믹 문제의 해결과 그다음에 지진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혹은 이 글로벌 워밍, 즉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은 지리학의 문제, 지질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물리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화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생물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은 코오퍼레이션, 단순한 오퍼레이팅을 같이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넘어가서 콜래보레이션이라는 어휘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공동으로 랩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공동으로 공동 작업을 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은 단어들 중에도 협력 혹은 공동 작업, 콜래보레이션 이거는 권장되고 필요하지만 이게 바로 동업은 아니고 동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상의 경비를 같이 쓰고 이익과 손해를 같이 나누는 그 시스템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이야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우리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보면서 쭉 순서대로 그냥 나열을 할까 하다가 조금 우리 맥락에서 다시 해석해야 될 내용도 있고 합쳐져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당장 적용하기는 조금 약간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빚과 보증의 부분에 구약 시대에 외국인에게 보증 빚을 주지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실 좀 생각이 필요한 대목. 그래서 동업을 하면 에서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한 7개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명성이 위협받는다. 우리의 명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명성이 내가 같이 동업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협받을 수가 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같이 동업을 하면서 나의 명성이 나와 같이 파트너로 일하는 사람의 명성으로 인해서 올라갈 것을 생각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를 사실 더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가 침해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안들을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들에 귀를 닫기 쉽습니다.
많은 동업들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 나는 대로, 이익이 나면 조금 나는 이유로 원망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들 간의 갈등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헤어져도 괜찮은 사람 있다면 그 사람하고 동업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업자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또 그 일의 실패로 인한 징계는 하나님께 같이 받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와의 동업은 하나님 생각하시는 성경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와 잠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않는 자들과 자들과 더불어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멍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이와 불의가 어찌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빛과 어둠이 어둠이 어찌 어찌 친교를 친교를 나누겠느냐. 나누겠느냐? 우리 교재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멍에에 다른 동물들을 같이 하나의 멍에 왼쪽 오른쪽에 봤을 때 한 걸음 더 전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잠언 28장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기 땅을 땅을 가는 가는 자는 자는 많은 빵을 많은 빵을 소유하려니와 소유하려니와 헛된 헛된 자들을 자들을 따르는 따르는 자는 자는 궁핍이 이 넘치리라. 넘치리라. 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리대금과 보증, 그다음에 동업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즉 고리대금, 보증, 동업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재정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역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고리대금과 보증, 동업을 피하고도 우리에게 기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곳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재정의 원리는 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고리대금으로 보증으로 동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재정의 방향,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가 흐트러뜨린다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실지 않을 것 같고 고리대금 보증 동업 없이 하나님께서는 더 편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확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길을 막아주시고 재정적인 풍요함이 있다면 풍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누리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알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재정을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2편 7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앞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확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리대금 보증 동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누구인가의 돈을 꿔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빚이 아닌 나눔으로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과 꾼 사람이 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재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리대금과 보증과 동업,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릴 가능성이 큰 우리들의 경제 행위이고 따라서 고리대금과 보증, 동업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연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즉 내가 고리대금, 보증, 동업 등의 이런 굴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놓으실 수밖에 없다. 즉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나눔의 주제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혹시 고리대금, 예, 고리대금 하니까 꼭 무슨 고리대금 업자가 하는 것 같지만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로 인해서 혹은 돈을 빌리거나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보증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동업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재의 162페이지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신다면 이미 연대 보증을 했다면 혹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나눠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 대한 오늘의 배움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서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